저 혹시 당근 아, 네. 네 게임기 맞죠? 아, 네. 게임기 사러 오셨구나. 네. 게임기 사러 왔구나.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여기. 네네. 이거 정말 설명 그대로 민트급 새 상품 맞네요. 근데 이거 좀 작다? 나요 게임기요. 둘 다?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왜 파시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걸렸죠 뭐.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고작 게임 좀 해보겠다는데 아내들은 다 안 된대. 다 안 된대. 아주 그냥 배타적이야. 형님 힘내. 내가 잘 가지고 놀게. 힘내. 아휴. 아니 왜 다 못해? 근데 형님 교회 다니시나 봐. 이거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여기? 아 저거요? 우리 아내가 어디서 얻어온 것 같은데 저 교회도 다 똑같아. 교회나 와이프나 다 그냥 너무 배타적이야. 아니 봐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아니면 다 지옥 간다잖아. 세상에 정답이 하나야?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막말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되는데 착하게 살아도 이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 말이 되냐고. 형님 착한 분인 건 알겠어요. 키부터가 일단 착해. 형님 살다 보면 정답이 하나일 때도 많아요. 봐봐. 1 더하기 1은 2잖아. 체했을 때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소화제? 체했을 때는 소화제. 다른 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휘발유 차에는 무슨 기름을 넣어야 돼요? 경유? 휘발유를 넣어야지. 형님 큰일 나. 그러면은 형님 정답이 하나일 때도 많아요. 아 기분 되게 나쁜데 묘하게 설득되네. 이거 얼마 입금하면 돼요? 아 내가 70만 원에 올렸네요. 어떻게 내고 내고 생각 없었는데. 그래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내 평생에 단 한 번 크게 간다. 69만 8천 원이요. 2,000원? 형님 입금했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은 동생. 그래 형님 마음에 연락해. 가게 형님.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안 되는데 저 가면 안 되는데 내 건데. 그거 아세요? 그 신학대학에 연기신학과가 있어요. 진화 잘 하시는지. 2008년도인가요? 서울에 보면 봉은사라고 아주 큰 절이 있어요. 아시죠? 참 유명하고 한국 불교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절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봉은사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무슨 찬양 경배학교인가? 그 찬양 경배학교에 그 청년들이 몰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땅 밟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땅 밟기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 그 땅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좀 센스 있게 가서 좀 조용히 이렇게 밟으면서 기도하면 됐을 텐데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막 하고 심지어는 법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동영상에 담겼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고 뉴스에 나오게 되고 막 대서특필이 돼서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참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 찬양 경배학교 그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 이제 대표되는 목사님이 그 일을 한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 주지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선처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 종교 간의 그 갈등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기독교가 벌이는 특별히 불교를 향해서 했었던 나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1985년도 금산사 아시죠? 금산사 유명한 절인데 대적광전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홀라당 태워버렸죠. 유형문화재
제17호 마의 석불 훼손 사건이 있어요. 그 석불 왜 올라가서 그걸 훼손해? 그리고 경주의 석굴암 아시죠? 그 석굴암을 태워버리려고 하는 방화 미수 사건도 있어요. 석굴암 태우려고 하는 방화 미수 사건. 모 부대의 어느 장교, 기독교 장교죠. 그 부대 안에 있는 이 절의 문을 못질을 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상을 가지고 와서 화형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그것이 또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될 텐데 막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배타적이다. 야, 기독교 참 배타적이다.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불교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소식은 별로 못 들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막 와서 목탁 두리면서 불경 배우는 적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 몰래 훔쳐가서 거기다 화형하고 막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종교를 볼 때, 특별히 기독교를 볼 때, 야, 기독교는 참 배타적이다, 포용적이지 않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건들이 일부 어떤 좀 극단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드러난 그 사건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심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기독교의 신앙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제 기독교를 바라보고 한번 예수 믿어볼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좀 확립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걸림돌이 돼서,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기독교 배타성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꺼려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그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에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인가요? 정말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를 미워하는, 다른 종교를 증오하는 그런 신앙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진솔하게 그러면 그렇다, 또 아니면 아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아닌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 포괄주의, 포용하는 이 포괄주의, 인클루시비즘이라 부르죠. 이 인클루시비즘, 포괄주의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는 또 배타주의, 이스클루시비즘이라고 얘기하죠. 이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는 이스클루시비즘도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어느 때는 배타적일까?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포용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 포용적인 기독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을 나가서 저기 야당역에, 야당역 그 앞에 정말 화려하잖아요.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럼 야당역 그 안에 들어가면 술집이 있거든요. 그 술집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 왜 정확히 얘기하네요? 술집 안에 하나님 계시죠? 제가 신학교 시절 때 한 교회, 조그만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 강사님 나와서, 지금 우리 한창희 목사님처럼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찬양인도 하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 질문하는 거예요. 술집에 하나님 계시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막 둘로 막 나눠져요. 그리고 이 강사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전도사죠.
술집에 하나님 계세요?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불려갔어요. 너 공부 다시 하라고. 술집에 하나님 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고 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한번 잘 해봐 하고 다른 곳에 떨어져서 혼자 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한 역사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저 북녘 땅에도 오늘도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전쟁터 안에서도 하나님 계세요. 전쟁터 안에서도.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손 밖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죠. 간혹 가다가 마귀짓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건들, 이건 정말 마귀짓의 사건이야. 그런데 심지어는 마귀짓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밖의 이야기죠.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그곳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손 밖에, 하나님 섭리 밖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 참 희한하다. 왜 성경 말씀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올까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인데 그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란 사람이 나오는데 내 목자다. 내가 기뻐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성취할 사람이다 라고 고레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도대체 누구일까?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지팡이 붙들고 살아갔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종교는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의 성도이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후라 마즈다라는 그 신을 섬기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중동 지역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제국은요, 이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고유 정체성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혼합 결혼을 시킵니다. 이민족 서로 결혼해, 의무적으로 결혼해. 그래서 민족으로 혼합시키는 거예요. 종교도 너희 민족의 종교 인정할 수 없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너희들 모여서 찬양할 수 없어 하면서 종교 탄압을 했어요.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했었단 말이죠.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혼합해, 다 하나 돼야 돼.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안에서, 그 제국 안에서
종교는 하나야 하고 혼합 정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지역에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파사라는 나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그 나라가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페르시아는요, 이 혼합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해주는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 민족의 고유 정책을, 그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돼. 거기서 너희들 민족끼리 너희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 돼. 너희들의 종교 생활 인정해줄게 하면서 이런 포용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잡아갔었던 그런 노예들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들끼리 다시 민족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정책으로 페르시아 왕국이 그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핵심적으로 해냈었던 사람이죠.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도 세울 수 있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란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너희들 예배를 다시 회복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야 하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일종의 정책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땅의 정책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철저히 정치적인 이유였죠. 그렇게 함으로 페르시아 그 패권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을 두고 나의 목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품고 있고 계획하고 또 내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그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해내고 있다란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하면서 나의 목자다, 내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을, 이 코로나에서 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은 정말로 온 세계에 그 칭송을 받을 그럴 사람이다 하면서 누가 백신을 개발하냐 하면서 막 쳐다보고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좋은 백신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어쨌든 어떤 전염병이 있어서 전 세계가 힘이 들어 할 때에 한 과학자가 그 백신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만약에 무신론자야,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백신을 맞아야 돼요? 맞지 말아야 돼요? 예? 맞아야죠. 당연히 맞아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정말로 피가 철철철철 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수술을 바로 받지 않으면은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달려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의사네. 예수 믿지 않는 의사야. 예수 믿지 않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의사를 통해서 역사할 일은 없어.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의사 기다리려 하면서 피 철철철철 흘러 버리게 내버려 둔다라면 그건 참 미련한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을 써야 돼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이 스피커와 마이크와 이 모든 시스템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어야죠. 그래야 이 거룩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정치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있고, 경제도 마찬가지, 문화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일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말고 기독교 외에도 훌륭한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들의 덕양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가 맨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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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사랑보다 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또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도 있다란 얘기예요. 무신론 과학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의사의 손길을 빌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타종교를 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깨달음, 또 그들의 선행, 그리고 그들의 공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면서 우리는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박수도 보낼 수 있습니다. 참 잘했다. 그거 정말 잘했다.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것을 했니? 하면서 박수도 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인정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박수는 내가 진짜 박수까지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펀더멘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주의자, 근본주의. 많이 들어봤죠?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생각하면은 자살 폭탄, 테러, 방화 이런 것만 딱 생각이 나요. 그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돼요. 어느 종교든 근본주의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도 근본주의가 있어요. 근본주의가. 제가 근본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열광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열광적인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열광적인 어떤 일을 하는구나. 마치 불당에 들어가서 예수 천국 불신자 하고 불당문 닫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열광적인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근본주의를 잘 연구해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렇게 열광적인 그 어떤 사건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건일지라도 그것을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막 변화하기 시작해요. 문화도 바뀌기 시작하고, 정치 구조도 바뀌기 시작하고, 경제도 바뀌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종교도 막 바뀌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변화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변화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잘 따져보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세상이 1000번, 10,000번 바뀌어도 그게 왜 두렵습니까? 나와 함께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곳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예수 버리고 떠나가도 내가 믿는 것이 확신하면 그게 왜 두려워요? 옆 사람 떠나가는 게 왜 두렵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데 그것이 확신하더라면은 그게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것은요, 이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또 공격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사람들과 살아가면서도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막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막 욕하고 하면서 그 욕하는 행위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잘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림으로 나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가 자기 믿음이야.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11조 떼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해요? 세리로부터 발견하고 죄인으로부터 발견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은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세리 없이는 자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 없이는 자기의 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박수를 보내지 못해. 그리고 뭔가를 하나 잡아가지고 아이고 참, 누군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꼭 폄하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작은 그 성공을 박수를 보내지 못할까요? 얼마든지 박수 보내지. 왜? 내가 얼마든지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나는 얼마든지 더 화려한 걸 갖고 있고 더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박수. 그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금은 보화, 이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이란 것은 진주전사가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발견한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만한 가치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의 가치가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리지 않고 이 꽉 다물고 혼자만 쳐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주나 뭐라,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런데
다른 종교의 작은 성공들, 또 작은 선행들 왜 박수를 못 보내요? 잘했다. 어떻게 그거 할 줄 알았니? 야,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알았을까? 참 잘했다. 잘했어.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는 포용할 수 있겠어요. 등 두드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있어. 그래, 그건 너무 훌륭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종교 박람회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종교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칭찬하고 얼마든지 포용하고 얼마든지 등 두드려주고 얼마든지 박수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구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의 문제, 나의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스클루시브합니다.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 나의 나다움, 나의 정체성, 나의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난데 내가 너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나일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죠. 내가 철저하게 나일 때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왜? 내 얘기가 있거든. 나는 내 얘기가 있거든. 근데 내 얘기도 없고 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자기를 지켜가는 것은 철저하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여러분이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자녀일 때 그때 그 가정은 건강한 것이지, 그게 막 혼합적이고 섞여서 엄마인지 아빠인지 애인지 뭔지 막 섞여 있는 그 가정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거리감이 없거든.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은 이 아이는 아빠인지 엄마인지 자기인지 몰라.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몰라. 정체성이 없어. 아이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항상 방황하고 항상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내 몸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다움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다움을 회복할 때는요, 철저하게 배타적이어야 돼요. 섞여서는 안 돼. 나는 나야. 나는 나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되게 하는 그 정체성 안에서는요, 혼합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건강합니다.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다른 곳에서 당당해요.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문화를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도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 기독교의 배타성, 그 정체성과 연관된 이 기독교의 배타성, 이 배타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딱 맞닥뜨려져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한 그 포용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맞닥뜨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의 그 배타성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맞닥뜨려져 있어요. 아, 목사님 어려워요. 이게 뭐야? 특별한 은총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서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요 절대적으로 배타적입니다. 두 개, 세 개 혼합하여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날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 다 부여잡고 나를 따르라.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다 누리고 이것도 즐거워하고 하면서 나도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버리고 끊어내고 다 끊어내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서 다 끊어낼 때에, 순결할 때에, 그 철저하게 배타적일 때에.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 너희들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제자들이요, 그물도 이고 예수님 쫓아가고 배도 짊어지고 예수님 쫓아간 것이 아니라고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철저히 배타적이에요. 그 어느 것도 그 부르심에, 그 따라가는 그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 주변엔 참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뭐 실수하면 되게 좋아요. 그 여기서 실수하면 얼마나 좋아하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와요. 목사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아, 뭔데요? 그랬더니 허당. 허당이네. 야,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제가. 참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 그런데 제 함께 목회하고 공부했었던 목사님 중에서 참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괴짜 목사님.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이분이 어느 날인가, 이 궁금하면 못 참는 분이, 꼭 가서 해봐야 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를 만났는데 얼굴이 예수님처럼 환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어디 다녀왔어요? 어디 뭐 40일 기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부르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 절에 갔다 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왜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 그 템플스테이라는 거 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거기 막 가는 걸 보고, 아 저기 왜 갈까? 그게 궁금해. 불교인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불교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템플스테이를 막 가니까, 아 저기 도대체 왜 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교 체험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아, 내가 저기 한번 가봐요. 사람들 왜 가나? 그래서 가봤대. 그래서 저도 궁금해지네. 갔더니 뭐 하답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가서 도대체 뭐 하면, 거기도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합니까?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줘요. 이것도 하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하고, 걸어갈 때 어떻게 하고, 또 모여서 뭐 하고 막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에 1,000번 배를 한대요. 1,000번 배. 쭉 법당에 모여서 1,000번 배를 한대요. 자기도 쫙 구석에 서가지고,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눈치 보다가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 운동이 엄청 된다잖아요. 땀이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팍
다가오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막 울면서 막 그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 막 물밀듯이 막 몰려오는데 막 울면서 막 1,000번을 마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대. 그 자리 뜰 수 없어서 거기에 엎드려서 울다가 기도하다, 울다가 기도하다 그러고 왔대.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야, 확정된 것이 있구나.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이 전혀 다른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 확정된 그 무엇인가, 이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구나. 아, 그것이 부르심이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심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부르심에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어요. 그거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타적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순결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도 비판 받으니까, 옛날에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산에 올라갈 때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꼭 하나더냐? 능선을 타고 올라가도 되고, 골짜기를 끼고 올라가도 되고, 능선 타고 가다가 골짜기 끼고 가다가 다시 능선으로 가도 되고, 골짜기로 가다가 능선 타다가 다시 골짜기로 올라가도 되고, 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참 많이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서로 진리라는 곳을 등정하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결국은 그 진리는 하나, 어느 곳에서 만난다 하는 그런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식한 사람들, 아주 참 무식한, 뭘 알지 못해도 한참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면요, 기독교는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만나려고 수행하며 고행하며 산을 올라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아요. 열심히 올라가. 그래, 정상에 올라갔다 쳐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야, 너 참 그런 일을 했어? 아, 너 성경 100독 했어? 성경 300독 했어? 야, 너 그런 일을 했어? 그런 선행을 이렇게 많이 쌓았어? 야, 너 왜 이런 덕을 이렇게 했어? 사람들은 그 속내를 모르니까 박수 칠 수 있어요.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정상에 올라갔다고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게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그래서 수행을 얘기합니다. 덕을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행을 해야 된다 합니다. 무엇인가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은혜를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력 종교들이에요. 올라가는 것, 산으로 올라가는 것.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과 고행, 무엇인가 덕을 쌓는 이런 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것은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심지어는 믿는 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내 입을 여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게 기독교 타력 종교죠. 자력 종교에서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불교에도 보면은 스님들 중에서 참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스님들 많이 나와서 옛날에는 참 불교 욕 엄청 먹었는데 그 욕 먹는 게 딱 끊기고 기독교로 넘어왔어. 그 내일 이야기할 주제예요. 왜? 내일 모레군요. 기독교에 딱 넘어. 옛날에 불교 무조건 불교 욕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욕이 딱 끊기더니 정치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나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더니 야 괜찮은 스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물론 이 불교 안에서도 수행하라고 했는데 수행도 안 하고 맨날 돈만 밝히고 사기치고 정치질하고 하는 그런, 제가 이거는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중이 있어요. 그런 중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저분 참 도량이 참 깊다, 참 존경할 만한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다라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무수의 삶을 사셨던 법정 스님도 그렇잖아요. 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는 정말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해. 저는 속물. 비교하면 속물이죠, 속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데 제가 그분보다 훨씬 더 장단컨대 깊은 깨달음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깨닫지 못한, 나만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의 힘으로 절대로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겠어요. 진리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은총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그는 알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분보다 겸손하지 못하지만 딱 하나 자신 있게 그분보다 이 부분에선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부업, 제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착한 사람 못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달은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깨닫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덕을 쌓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이것저것 다 해도 내 안에 있는 내 이 죄성을 나 혼자 씻을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 나 기법, 하나님, 나 항복, 하나님 앞에서 나 항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다가 죽을 인생이구나.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그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달려오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돼지 주염 열매 그거 먹고 싶어서 침 꼴깍꼴깍 삼키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 기법,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게.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 거짓골하는 아들 보고 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들이 떠나간 그날 그 순간부터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다가 거짓골하는 그 아들이 정말 돌아오지도 못하고 쭈뼛쭈뼛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 언덕에서 그 높은 자리 포기하고 막 달려 내려오시잖아. 그래 아들을 꽉 끌어안고. 여러분, 이 달려 내려오신 하나님, 달려 내려오신 하나님 누굽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달려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 정체성, 그 안에는요,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달려 내려오신 이 하나님,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나 기법,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항복 라고 얘기했을 때 달려오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길인데 어디에서 길을 찾습니까? 나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의 길이신데 내가 어느 다른 곳에서 길을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달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느 곳에서 진리를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또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가운데서는 저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나의 고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익스클루시브합니다. 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진리 저런 진리 다 짬뽕 시켜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싶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면 족하니까. 예수님이면 족한 길이고, 예수님이면 족한 진리고, 예수님이면 충만한 생명이니까 그 어떤 것도 난 들어오는 게 싫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를 손가락질하고 너 왜 배타적이냐? 예, 나 배타적입니다. 그게 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쳐버릴 수 없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만, 하나님의 은총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원해. 그래서 저는 배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묻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를 미워하냐?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종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포용적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큰데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깨달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얼마든지 박수 쳐드릴 수 있어요.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포용적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포용적이에요. 다른 누구를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나는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 얼마든지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순수성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길은 하나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종교 미워하냐고요? 아니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던 그 심장 가지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품었는데 너는 하나님을 버렸구나.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렇게 통곡하셨던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 가지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 고백하는 밤, 이 밤 찬양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